제가 얼마 전에 저녁을 먹는 대신에 우유로 시리얼을 말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서 각자 도시락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그 배급되어져서 나오는 흰 우유가 나오면 꼭 그걸 쟁겨두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보온 밥통에 따뜻한 밥에 말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에 말아먹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밥을 우유에 말아먹느냐고, 그것도 따뜻하게 해서 밥을 말아먹으면 비리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억이 왜 갑자기 저한테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러한 친구가 있었는데 난 아직도 이 친구의 식성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리조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크림 리조또가 밥에 우유랑 치즈를 뭉근하게 끓인 음식입니다. 저도 가끔 먹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리는 있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연결되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따뜻한 밥과 우유가 요즘에는 리조또라는 아주 당연한 음식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조화되지 않는, 이 연결되지 않는 우유와 따뜻한 밥과 같은 두 단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십자가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상상해 본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고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 십자가였는데, 반면에 영광은 성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실패와 승리라는 양극단에 있는 단어이기에 이 단어가 결코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로 연상될 수 없는, 조화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 당시에 어울리지 않았던 두 단어, 십자가와 영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지순례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들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들의 나름대로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목마름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특별히 빌립에게 다가가서 청하여 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극존칭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들은 이 극존칭의 표현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빌립보다는 훨씬 더 높은 존재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뒤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의 인물들일 것으로 추측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에서 19절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호산나 부르는 모습을 헬라인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빌립은 헬라인들로부터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출신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를 가리켜 굳이 성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는 호칭, 선생이여라고 불림받을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지금 이 열심히 있는 헬라인들로부터 선생이여라고 빌립에 걸맞지 않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유대인들이 환호와 또 헬라인들이 자신들을 극진하게 높이는 이러한 호칭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니까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을 차지할 때가 온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분에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하였는데 이 말을 전달받은 예수님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종의 선문답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신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께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과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2장 이전까지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나서 이제 그때가 다다랐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때는 곧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인들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영광에 대한 분명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무엇을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왔는지, 또한 제자들이 어떠한 영광에 대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고 또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같이 그들이 꿈꾸는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의 시선에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표현하시는 방식, 그 첫 번째는 한 알의 밀로서의 방식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종종 인용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는 모습에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은 희생적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종교적인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고급 향유를 바라보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라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진정한 영광과 이 미랄의 유사점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짐은 그 성육신을 의미하며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미랄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떨어짐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데로의 떨어짐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을 뚫고 한층 더 낮은 곳으로의 내려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 두 번째는 진정한 영광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추구하는 것,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만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지만 누구나 그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누구나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부를 쌓지만 그 누군가의 마지막은 모두 다 소유할 것이 없어지고, 누구나 편안함과 건강함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쇠퇴해가는 것이 그 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높은 기준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같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직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대조시키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또 살아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인 영생을 사모할 때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사모함으로 생명에 대한 미움이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영생과 생명의 맞바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생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 영생을 얻는 자의 특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처럼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 생명은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역설적이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삶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셨고 또 실현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표현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진정한 영광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나타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뜻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발생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것은 공간적인 영광을 의미하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주어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김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과 존중을 받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의미의 진정한 영광에 대한 관점은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27절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이 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십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 가장 깊은 표현을 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이전에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고 부르짖는 말이 오늘 이 구원하소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구원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영웅적인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을 외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순교적인 영광 앞에서 구원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셨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 곁에는, 그분의 곁에는 그분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는 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짧지만 깊은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여집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며 동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도록 돕고 또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향한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순종하는 고백과 함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자 하늘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2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하늘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2절의 말씀에서처럼 들리우게 되셨는데 오늘 땅에서 들리우셨다라는 말씀은 땅에서 띄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두 가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시는데 그 결과는 먼저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결과 중 한 가지는 세상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던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한 다른 결과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결정되어지지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헬라인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들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유대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을 실현함으로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동행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따름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이에 동참할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